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기가 여러분 심령 속에 삶에 스며들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이미 봄의 길목에 성큼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까요? 왜 이 같은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를 일러서 계절을 일러서 봄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왜 이 계절을 일러서 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답을 일러드릴까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보는 계절이기 때문에 봄이라고 한답니다. 보이는 것이 많고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보다라는 동사에서 봄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물론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황량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그런데 이어진 봄에는 볼 것이 참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천지 사방에 볼 것이 널려 있습니다. 새싹이 보입니다. 색깔이 보입니다. 꽃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지랭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생기도 보입니다. 생명도 보입니다. 덩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기가 넘쳐납니다. 생명에 사로잡혀서 희망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느낌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에 아름다움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듭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도 나빠집니다. 흉측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보입니다. 저것을 생각하면 저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데 저것이 보이는 법이 없습니다. 저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보일 턱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것이 보이고 저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보는 것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먹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복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를 나눠보시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상관 때문에 그 같은 복이 주어졌을까? 막 생각, 질문, 의문이 막 듭니다. 이 같은 생각,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실험하는 중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서 두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터인데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가 보시지요. 첫 번째 스토리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정적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같은 번제를 일러서 성경에는 일천번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일천번제에 대한 이해는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일천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의 종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1000번이나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전자를 좋아할까요? 후자를 좋아할까요? 후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온 헌금이 일천번제 헌금인 거예요. 1000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참 머리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하든 간에 일천번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왕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솔로몬아, 나한테 구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답이 떠올랐을걸요. 지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답식으로 대답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말씀이 그 앞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당장에 여러분 덜렁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3단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한다는 내용이지요. 이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의 말씀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냥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를 베푸사 왕으로 세우시더니 이제는 그의 아들 된 저에게 이 같은 귀한 직분과 권력을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만 은혜를 주시더니 하나님 제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여러분 감사의 고백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사울이 아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성실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공의롭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 같은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을 하게 된 매우 중요한 배경이 있는 것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 불순종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순종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신앙이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람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키가 장대였습니다. 미남이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생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제목감이구나 생각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믿음직스럽게 생겼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말의 중심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이 원어에는 마음이에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뜻하잖아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마음을 보셨는데 내 아버지의 마음이 성실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공의롭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열왕기상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저는 하나님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어른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를 맡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를 생각해내면 얼마든지 백성의 수를 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수를 계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자기 속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다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했다고요?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내 백성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위하여 그래요.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있지만 진정한 왕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구한 게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지혜라고 자꾸 얘기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요. 지혜를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얘기를 해요. 비나. 이 비나의 지혜는 머리의 지혜입니다. 머리의 지혜, 이성적인 지혜를 얘기합니다. 분석력이 뛰어나요. 암기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이런 지혜를 일러서 비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 조금 생기는 것 눈치채셨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지혜가 뭐입니까? 비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비나의 지혜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 똑똑하고 IQ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런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호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호크마의 지혜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heart, 마음이에요. 마음. 호크마의 지혜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머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 마음에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은 생각하는 것이 머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머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머리에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심장에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진원지가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을 일러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지금 나한테 지혜를 구했다, 호크마를 구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호크마를 주십시오. 다시 말씀은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심장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그냥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부귀 영화를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를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시작. 맞아요. 이것을 구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며, 호크마를 구하며, 이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원수 맺은 사람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다고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였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지혜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착각들을 하고 잘못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은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거예요.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것은 이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닌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겠다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줄 믿으시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마음에 이물질이 생겼어요. 그 이물질이 바로 욕심이고 탐욕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와요.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열왕기상 10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어디에 두었다고요?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금방패가 나와요. 몇 개가 나옵니까? 500개 나오잖아요. 작은 방패 300개, 큰 방패 200개가 나와요. 정신 나간 목회자들, 거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기복신앙 이 같은 설교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셨다. 그의 궁전에 13년이나 걸려서 지은 그의 궁전을 장식할 수 있는 금방패가 500개다. 대단하지 않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이 복을 얻으라.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금방패로 그의 왕궁을 장식하고 있는 이 같은 부귀영화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질된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발. 그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간의 잘못된 그 같은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정리가 되시는지요? 고목사 얘기 같이 들리지요?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지요.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17장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 시작.
자기를 위하여. 뭘 찾지 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찾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세가 다 모아놓고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묶어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한 내용 속에 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다. 왕을 세웠을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왕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둘째, 여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셋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면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방패를 500개나 만들었어. 그것도 뭐냐면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기 궁전에 장식을 해놨어요.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전형적인 예에 지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방금 금방패에 대한 얘기를 열왕기상 10장에서 읽었는데 11장에 바로 그의 타락상이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많은 여인을 두었어도 안 되는데 많은 여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다 이방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뭘 한다고요? 너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마음을 돌려. 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여인들이 첩으로 두고 후궁으로 뒀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5절 말씀 있습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누구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엉뚱하게 다른 마음을 품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뭘 돌렸습니까?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이게 빌미가 되어서 그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같은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잠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 나오네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 그 말을 했다고요? 솔로몬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시, 다시 말해 죽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승패가 뭐에 달려있다고요? 마음에 달려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같은 뼈저린 신앙의 고백이 그 말씀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짧은 시간에 마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스토리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7집사 가운데 초대교 7집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읽을 때마다 경이롭기 거지가 없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그는 순교를 당할 때에 절규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지를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러지 않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복을 주시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왜? 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외쳐요. 56절 말씀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때로 몰려있는 그를 죽이려고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군중들의 얼굴을 눈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쓰이지 아니하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단서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냥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통치하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뭐냐면 세상의 공포나 두려움의 이물질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을 만큼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규하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조용히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을 지키는 사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영에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히게 되면 거룩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고 환경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은 보이시는지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할 거 다 합니다. 성질 다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만 나도 흉측한 광경만 봐도 마음이 괴로워서 맨날 며칠 밥이 안 먹혀지는데, 그것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영 안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2015년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며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함임을 고백하며 깊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귀한 천국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정인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